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은혜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빨간 옷들이 크리스마스 꽃들 같아요. 네, 좋습니다. 이제 구약 성경에서 오늘은 좀 선지자를 좀 살펴볼까 합니다. 선지자를 좀 알면은 여러분들이 선지자의 애타는 마음을 아셔야 돼요. 왜 선지자들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까? 그 애타는 마음, 그 나라가 망해가는, 영적으로 타락해가는 그 나라를 향하여 애타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자, 남왕국, 북왕국, 남유다라고 부르고요, 북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여기는 자, 남왕국은 이만큼의 왕들이 있었고요, 북왕국은 이만큼의 왕들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분들을 다 우리가 다 이렇게 하나씩 다 살펴볼 수는 없으니까요. 그 중에 우리가 몇 명을 이렇게 골라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 자, 남왕국 중에 8명의 선한 왕이 있었다.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히스기야, 요시야. 이 중에 8명의 왕 중에 그래도 그 중에도 더 선한 왕이 누구였다? 히스기야와 요시야. 이 앞에 이 6명의 선한 왕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처음 시작은 어땠는데? 상당히 좋았죠. 괜찮았어요. 근데 마지막은 끝이 별로 끝까지 충성하지 못한 자들이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항상 뭐라고 얘기하면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난주까지는 이제 왕들을 이거 뭐 한 번 들었다고 여러분 잘 이해했으면 좋겠는데 한 번 갖고 안 됩니다. 나중에 성경 공부반을 하시면 그때 오십시오. 더 자세하게, 더 알기 쉽게 그때 강의를 할 겁니다. 오늘은 이제 선지서를 살펴보게 되는데, 자, 그 중에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겠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이렇게 종종 나오는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 말고 그래도 구약의 선지자 중에 유명한 선지자들을 좀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로 자,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어디서 활동한 선지자도 있겠습니까? 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도 있죠. 남유다는 남쪽, 북이스라엘은 북쪽. 이 외에도 또 다른 곳에서 선지 활동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자, 바벨론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그 포로기에 바벨론에서 예언했던 선지자가 있어요. 그리고 아수르에 직접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이 에돔이라고 하는 에서의 후예들이 살고 있는 에돔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가 있고, 또 포로 귀환 이후에, 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었죠. 근데 70년 만에 회복이 되어서 다시 본국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그때 선포한 선지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선지자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만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살펴볼게요. 이건 이제 개관이죠. 개요. 남유다에서 예언했던 선지자,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얘기 한번 해보세요. 남유다 하면 딱 떠오르는 선지자가 있죠? 그렇죠. 이사야 선지자는 누구랑, 어떤 왕이랑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까? 히스기야 왕. 당신,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이 땅에서 생명을 거둬가실 겁니다. 준비하십시오. 하나님 나라 갈 준비하십시오.
라고 이사야가 누구에게? 히스기야에게 얘기했었죠. 이사야 선지자. 좋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유명하죠. 그리고 남쪽에서 예언했던 선지자 또 누구 있습니까? 누구? 예레미야. 예레미야는 남쪽에 남유다에 있으면서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봤어요. 남유다가 멸망하는 걸 봤어요. 그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봤을 때 남유다에서 예언했던 사람이, 자 보겠습니다. 누구 있다고요? 이사야, 예레미야, 하박국, 스바냐, 요엘, 미가. 이게 다 성경의 저자들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하박국, 스바냐, 요엘, 미가. 이게 다 소선지서와 대선지서, 성경을 기록한 분들, 선지자다. 이게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입니다. 제가 이제 이분들 하나하나 다 오늘 설명을 할 겁니다. 시간이 될 때까지 설명을 할게요. 자, 기대를 하십시오. 선지자들을 알아가는 건 굉장히 은혜로운 면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아유, 좋아요. 엘리야 또, 엘리사 또, 잘하시네. 자, 엘리야, 엘리사, 호세아, 아모스. 이게 북이스라엘은 상대적으로 남유다에 비해서 북이스라엘은 상대적으로 선지자가 좀 적습니다. 이 중에 성경을 쓰지 않은 사람이 두 사람이 나오네요. 이 사람은 성경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누굽니까? 엘리야와 엘리사는 성경 엘리야서 있습니까? 그거 있으면 이단이요. 엘리야서는 없습니다. 엘리사서는요. 그런데 다른 선지자들보다도 분량은 많이 나와요. 어디에? 열왕기에 보면은 분량은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엘리야, 엘리사는 다른 어떤 선지자들보다도 능력이 막 나타냈던 선지자.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지고 막 오병이어 기적 같은 기적도 일어나고 나병이 치유가 되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많은 선지자 중에 특별히 여기 선지자들 이사야, 예레미야, 하박국, 스바냐, 요엘, 미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를 했는데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누구는? 엘리야, 엘리사는 이 당시에 유달리 능력과 기적이 많이 나타나요. 근데 성경은 쓰지 않았습니다. 호세아, 아모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 누굽니까? 다니엘하고 또 막 끌려가니까 막 갤갤거렸죠. 네, 에스겔. 자, 여기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 다니엘과 에스겔, 이 두 선지자가 예언을 했던 것이고요. 다음에 자, 아수르에 가서 아수르의 수도가 어디냐면 니느웨라는 곳입니다. 니느웨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당신 이 도시를 망하게 할 거야 라고 선포를 했던 선지자. 고래 뱃속에 요나 때 이 니느웨 백성이 회개를 해서 살려주었는데 그 뒤에 또 아수르가 멸망을 하기 직전에 또 가서 선포했던 사람 누굽니까? 요나, 나훔. 자, 요나, 나훔. 이 두 선지자가 이제 아수르에서 이렇게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에돔에서 선포했던 선지자는 누굴까요? 에돔이라고 하는 그 선지자가 오바댜. 들어봤습니까? 오바댜. 성경에 오바댜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모르는 분도 계실 거예요. 왜? 우리 인생에 살다가 오바댜 어디 읽어보겠습니까? 설교할 때 오바댜 들여보셨습니까? 잘하지 않아요. 그래도 오바댜는 어디에서 예언했던 사람, 누구를 향해 예언했던 사람이다? 에돔 족속이 그때 그 바위 틈에 살면서 막 날 기고만장했거든요. 교만했거든요. 너희들 하나님께서 그 교만한 것들을 꺾어버릴 것이다라고 오바댜 선지자가 에돔 족속, 에돔 땅에 가서 선포했습니다. 자, 포로기에 돌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에 돌아와서 선포했던 선지자는 누굽니까? 자, 에스라는 선지자가 아니고 제사장 겸
학사이고 느헤미야는 지도자예요. 지도자. 그러니까 총독입니다. 총독. 페르시아의 총독이 느헤미야이고 제사장이자 학사는 에스라입니다. 선지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 누굽니까?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래서 여러분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학개? 포로기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 갔다가 끌려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거구나. 요나? 아수르에 가서 선포한 거구나. 오바댜? 에돔의 그 교만을 질책한 거구나라고 우리가 이것만 알아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정리하고 성경을 보면은 성경이 그나마 쉬워요.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읽어보면은 이게 도대체 뭔 소리냐 이럴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쉬워요. 자, 한번 여러분의 머리 내지는 기억력을 한번 테스트하겠습니다. 자, 남유다 누굽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두 부만 외웠으면 됐어요. 나머지는 그냥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사야, 예레미야, 하박국, 스바냐, 요엘, 미가. 자, 이 정도 남유다 이 정도면 되겠. 북이스라엘은 다 하셔야 돼. 시작. 엘리야, 엘리사, 호세야, 아모스. 좋아요. 여러분들 훌륭하십니다. 네.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에 바벨론 땅에서 예언했던 사람 다니엘과 에스겔. 네, 좋습니다. 아수르에게 나아가서 아수르의 멸망을 선포했던 선지자 요나, 나움. 그렇죠? 요나, 나움. 에돔 땅에 에돔을 향하여 선포했던 선지자 오바댜. 우리 그 끝말잇기 할 때 오 나오면요 오바댜 하면은 이깁니다. 갸로 끝나는 거 시작하는 말이 없어요. 자, 포로 귀환 이후에 누굽니까? 선지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여러분 이게 다 엘리야, 엘리사만 빼놓고 성경의 소선지죠, 대선지죠, 선지서입니다.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부분이에요. 오늘부터 성경의 이제 마지막 부분을, 이제 구약 성경의 마지막 부분을 할 겁니다. 오늘은 자, 여기 선지자가 총 몇 명입니까? 16명인데요. 자, 16, 17, 18 이렇게 되거든요. 엘리야, 엘리사까지가. 자, 근데 여러분 이 선지자 중에 선지자 오브 선지자는 누굽니까? 대표적인 선지자가 누굽니까? 네.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른데 대부분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고 누구를 뽑는다? 이사야를 뽑습니다. 자, 그게 아니고 또 예수님을 잘 표현했던, 예수님을 상당히 닮았던 선지자가 누굽니까?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선지자 중에 대표적인 선지자 두 사람 뽑으라면 누구를 뽑는다? 이사야와 예레미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이사야는 몇 장까지 있습니까? 66장. 예레미야는요? 52장. 그러니까 성경이 많아요. 성경이 길어. 특히 예레미야는 애가까지 있네. 그래서 엄청 깁니다. 그만큼 대선지자라고 해서 그 대선지자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썼다라기보다도 분량이 많은 분량을 썼고, 실제적으로 선지자 중에서도 대표적인 선지자가 두 사람이 누구였다? 이사야와 예레미야였다. 능력은 누가 가장 많이 나타났습니까? 엘리야, 엘리사가 가장 많이 나타났었죠. 자, 그래서 오늘 이사야에 대해서 한번 첫 번째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리적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자, 이스라엘에 보이시죠? 이스라엘 저 윗지방에서 선포했던 선지자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엘리야, 엘리사, 호세야, 아모스. 자, 남쪽 유다는요 이사야, 예레미야, 하박국, 스바냐, 학개, 미가, 이런 분들. 자, 그리고 아수르에서 선포했던 선지자는 다니엘, 아니죠?
요나, 나훔. 다음에 바벨론에서는요, 다니엘, 에스겔. 자, 이렇게 지도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여기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데, 여기는 요나가 가서 선포했던데, 여기는 북이스라엘, 유다. 에돔이 빠졌네요. 에돔은 이쪽 지역입니다. 자, 에돔은 여기. 자, 에돔 지역은 여기입니다. 자, 이렇게 지적적으로 보고요. 자, 첫 번째 선지자 누굽니까? 남유다의 자, 이사야 선지자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선지자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인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좀 잘 알아야 됩니다. 잘 보이십니까? 저 뒤에 이명규 집사님 잘 보이셔요? 좀 큰 글씨로 썼어야 되는데 쓸 말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하여튼 제가 최대한 요약을 해봐서 썼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사야에 대해서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여러분들이 이사야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게 솔직히 이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도 여러분 도움이 많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사야는 아버지는 누구였다? 아모스. 아모스 어디서 많이 들어봤네? 북이스라엘에서 선지 활동을 했던 사람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아모스. 그 아모스하고 저 이사야 아버지 아모스는 같은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일까요? 같으면 또 이상해집니다. 성경이. 다른 사람이에요. 저 아모스는 선지자 아모스가 아니고 이사야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아모스의 아들이었다. 근데 이사야는 그 아모스라고 하는 이분이 무슨 족이었다? 왕족이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좀 어깨에 힘이 좀 있어요. 뭐기 때문에? 왕족이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 앞에 가서도 전혀 준용이 들지 않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사야는 일단 출신이 뭐기 때문에? 왕족이기 때문에. 좀 품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내 마음을 전할 거라고 얘기했을 때 주님, 하나님 내가 지금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세요라고 저 약간 품위가 있고 당당합니다. 이사야는 자기를 써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청을 받고 당당했던 사람입니다. 출신이 뭐였다? 왕족 출신이었다. 이사야의 뜻입니다. 이사야는 뭡니까? 여호와는 구원이다. 좋은 뜻이죠? 여호와는 구원이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이런 분도 계셔요. 성이 이신데 자기 아들 이름을 사야 이렇게 짓는 사람도 있어요. 이사야 이렇게. 그만큼 이사야가 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이 있습니다. 자, 선지자 중에 대표적인 의미가 있는 선지자가 바로 뭐다?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자,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4대 왕을 섬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걸 잘 외워놔야 돼요. 앞으로. 왜 그러냐면 계속 선지자 활동이 주로 나타나는 때가 운요아이. 자,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작.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게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네 왕족. 히스기야의 아들이 누굽니까? 므낫세잖아요. 므낫세까지 이어집니다. 운요아이. 제가 앞에서 운요아이 하면은 뭐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을 얘기하는구나. 왜? 제가 왜 강조를 하냐면 이제 저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비교해서 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우시야 왕 때 우시야 왕이 선한 왕입니까? 악한 왕입니까? 그래도 선한 왕이죠. 요담은요? 선한 왕이죠. 아하스는 악한 왕이잖아요. 히스기야도 선한 왕. 그리고 이 히스기야 뒤에 누구? 므낫세는 악한 왕. 이렇게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가 정치를 하는데 나라를 이끌어가는데 영적으로 그래도 이 왕들 옆에서 영적으로 보조하고 영적으로 그 나라를 세워줬던 역할을 누가 한 겁니까? 이사야가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나오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영적인 계보를 유지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자, 이사야 여기 보면은 이 말이 나와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움 없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다. 이사야는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아요. 원래 출신 자체가
왕족이다 보니까 좀 이렇게 담대함이 있는 것도 맞습니다만 이사야 성품 자체가 그래요. 목숨에 구걸하지 않고 자기 할 말은 하는 사람. 여러분 중에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내가 손해를 봐도 할 말은 할 거야.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할 말은 해야 되는. 하여튼 정의롭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나는 한 소리 해야 되겠다. 이런 분들 이사야 같은 겁니다. 예레미야는 안 그래요. 예레미야는 이렇게 눈물을 많이 흘리고 약간 정적이고 좀 자신 없어하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자, 이사야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었고요. 자, 유다 정치의 도덕 부패를 비판합니다. 왕들이 하나님부터 멀어지잖아요. 그러면 거침없이 누가 가서 이사야가 가서 당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큰일 나요. 정신 똑바로 차리시오. 누가 가서 이사야가 가서 유다의 정치와 도덕과 부패를 비판하였다. 그러니까 이사야 같은 선지자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꼭 필요해요. 우리 교회 내에서도 그런 이사야 같은 분도 계셔야 돼요. 잘못된 것은 이건 잘못된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분들이 계셔야 됩니다. 자, 특히 이사야는 빨간색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에 대한 많은 예언을 했다. 이사야라고 하는 이분이 영안이 확 열렸던 분이에요. 보통 영안이 열린 분이 아니고 대단히 열렸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 이후에 700년 뒤에 이사야 선지자 700년 뒤에 누가 오십니까?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는데 이사야는 그 전에 이미 하나님은 주시는 영감으로 하나님 주시는 환상으로 그 700년 뒤에 오실 그 그리스도 700년 후에 오실 그분을 봐버립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에 보면은 자기가 본 영감, 자기가 본 환상으로 많은 분들을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읽어보면은 아니 이게 예수님보다도 700년 전에 살았던 분인데도 불구하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묘사를 할 수 있나? 아니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잘 소개하지? 우리가 깜짝깜짝 놀래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마태바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은 구약성경을 인용을 많이 합니다. 구약성경을 인용할 때 가장 많이 인용하는 책이 어딜까요? 어딜까요? 네, 센스가 있어야죠. 설마 여기서 땡뚱맞게 제가 다른 성경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사야가 가장 많이 인용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엔요. 이사야 다음에 예레미야는 아닐 거예요. 시편. 가장 먼저 이사야를 가장 많이 인용하고 그 다음에 시편, 그 다음에 창세기, 출애굽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인용을 합니다. 그 중에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가장 많이 인용하는 책이 어디라고요? 이사야예요. 왜? 왜 그렇게 이사야를 많이 인용하겠습니까? 이사야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묻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자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는 같이 이사야 9장 6절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배웠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 이사야 말씀을 읽던 사람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갑자기 뜬금없이 한 아기가 난대요. 이 아기가 누구지? 근데 이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줄 알았는데 그 어깨에 정사를 그 어깨에 모든 무거운 것을 다 졌다 이 말입니다. 굉장히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요. 평강의 왕이고요. 이게 도대체 이게 누구냐 이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이사야 말씀을 보면서 아 이분이 우리의 누구다? 구원자시구나. 그잖아요. 이 아이가 나는데 이분이 우리를 구원자이고 우리를 평강으로 인도할 것이고 또 그 어깨에 모든 우리의 문제와 정사를 다 짊어지실 분이시구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자 7절도 읽어볼까요? 7절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세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기서 분명히 보면 뭐라고 얘기하면 다윗의 왕자와 그 나라에 군림하며,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이 구원자가 누구의 후손 가운데 오실 것이다?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오실 것이다 라고 누가 예언한 겁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이런 거 보면은 왜 유대인들은 이렇게 한 아기, 이분이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사야 선지자는 이 한 부분만 있는 게 아닙니다. 뭐 다 보여줄 수는 없고요. 몇 가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 이사야 11장 1절, 이사야 11장 1절, 2절,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의 지혜와 총명의 영이 오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갑자기 이사야 선지자가 누구의 줄기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의 줄기, 이새는 누구를 낳습니까? 다윗을 낳잖아요. 다윗의 줄기 가운데 한 가지가 나서 결실을 하게 될 것이고 여호와의 영이 그 위에 머물게 될 것이고, 이분이 누구다? 우리의 구원자시구나를 이사야 선지자는 700년 전에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뭐 이사야 말씀이 이것뿐만 아니라 많이 나오는데 그냥 우리가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 5절.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선지자는 고난당하는 종, 어떤 한 분이 찔림을 당하고 매질을 당하고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봤더니 그분이 그렇게 찔림을 당하고 매질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누구 때문에 그러더라? 우리 때문에 그러는 환상을 보게 돼요. 정확히 이 환상, 이 계시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의미하죠. 오늘 제가 이사야 선지자 한 아기가 날 것이고 그 아이는 이새의 뿌리 다윗의 자손 가운데 올 것이고 그는 그렇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이 담당할 것이다. 우리는 알잖아요. 이사야 말씀을 읽으면 이것이 누구라는 것, 예수님이라는 것이 밝히 보이잖아요. 근데 같은 성경을 읽어도 이것이 밝히 보이지 않는 유대인들은 뭐냐 이거예요. 정말 안타깝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뭐가 많았다? 예수님에 대한 많은 예언을 했다. 오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사실로 믿고 우리에 따르잖아요. 그것보다 더욱 더 대단한 건 뭡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을 받고 예수님을 믿었고 그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이 누구다? 이사야다. 그리고 이사야 이후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이사야가 받던 그 구원자를 기다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구약성경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구원자가 오셔서 이 나라를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이사야가 오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여러분 특별히 히스기야 일화를 아시잖아요. 히스기야를 향하여서
당신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어서 이제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시오라고 이렇게 담대히 외쳤던 사람인데, 히스기야가 그만 그 아들 누구 때? 므낫세 때. 또 므낫세가 악한 왕이잖아요. 너무나 악한 왕이기 때문에 이사야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가서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계속 므낫세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므낫세가 어떻게 됐다? 므낫세의 순교를 했다고 전승이 내려옵니다. 전승. 성경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유대 전승이 내려오는데, 므낫세가 이스라엘을 죽일 때 사용했던 방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말하면 여러분 끔찍할 것 같은데, 톱으로 잘라서 죽였다라고 하는 전승이 있어요. 우리들은,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이것들을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이사야를 므낫세가 가만 놔두지 않았을 것 같아. 가시거든요. 이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사야. 하나님께서 3년 동안 벗고 다니래요. 그냥 벗고 다니고 그랬어요. 왜? 이스라엘의 멸망을 그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자, 이사야서는 성경을 압축한 느낌이 있어요. 자, 이사야서는 총 몇 장으로 구성됐다고 했습니까? 66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성경은 몇 권입니까? 66권이요. 이사야 39장 보세요. 이사야 39장. 이사야 39장 보시면은, 자, 이사야 39장하고, 자, 이사야 39장 있다가 이사야 40장으로 딱 넘어오면은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요. 자, 40장 1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사야 39장까지는요, 힘들고 어렵고 포로로 끌려가고 막 바벨론에게 힘들어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갑자기 이사야 40장에 가면은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완전히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1장부터 39장은 구약 성경을, 그리고 구약 성경도 39권이잖아요. 정확히 이사야도 39장까지는 구약 성경을 압축해 놓은 것 같고,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는 신약 성경을 압축해 놓은 것 같아요. 자, 이사야 65장, 66장. 자, 65장 17절. 65장 17절. 65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5장 17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사야 마지막은 뭐가 나옵니까? 새하늘과 새 땅. 신약 성경의 마지막이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뭡니까? 새하늘과 새 땅. 이런 것으로 봐서 이사야가 보통 영감의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그 영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 대한 영감도 누가 받았다? 이사야 선지자가 받았어요. 그래서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급이,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급이 대단히 컸던 선지자가 누구다?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자,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시대에 같이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굽니까? 아모스, 호세야, 미가.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도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아모스, 호세야, 미가. 자,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저는 오늘 한 선지자 10명 정도 하려고 했는데 한 분밖에 못했어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한 분만 하고 마칠게요. 너무 많이 하는 것도 이렇게 우리가 잘못하면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한 분 누구만 기억하자? 예수님만 기억하시고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그 예수님을 잘 기대하고 예수님을 잘 따랐던 그분이 누구라고요? 이사야 선지자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던, 800년 전에 얘기했던 그 예수님께서 진짜 오셨고, 이제 우리에게도 다시 오실 예수님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대림절 맞이하여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또 고대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사야가 하나님 고난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700년 전에 보았고 확신했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확신하며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에덴 장로교회에 큰 은혜 내려주시고 코로나 가운데도 힘들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